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멋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가라. 40년 애굽의 왕립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입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대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모세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가라. 이제 1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첫 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아무쪼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실지 모릅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문제 없는 가장 평안한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로즈힐 공원 묘지입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번민과 괴로움도 없습니다. 죄를 져도 얼마나 즐겁게 지는지 모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죄 지을 때 괴롭습니다. 올해 우리 첫 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는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말씀이 시편 95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묵상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고 돕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치야 암에 걸렸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10cm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이신 크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할 때에 딱 12인치가 넘어가면 버리고 12인치보다 작은 거는 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12인치라서 더 큰 거는 요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요만한 내 상자 안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무슨 곡식 짊어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먹을 거 하나도 안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서 약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굶으면 먹을 것만 주면 감사할 것 같은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광야에, 우리 애굽에서 먹던 이 부추와 마늘과 파와 오이와 수박과 생선과 고기들이 먹고 싶다. 이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막 속상해하면서 고기 먹고 싶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 냄새, 고기 냄새 맡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먹여줄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먹이는 것이 아니라 뭐 너희들 한 주일 동안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 지끈지끈 나도록 먹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요 사실은 조금 마음이요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 먹인다고 하니까 하나님 양떼를 잡아 소떼를 잡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손 안 짧으세요? 저는 짧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 안 짧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을 만큼,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시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가 최고로 뛰어났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16명이 나옵니다. 40절 가운데 16명이 나오니까 주로 한 사람당 배당된 구절이 한 절이나 두 절이에요. 근데 모세의 믿음의 영웅의 모세를 가리킬 때는요 7절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이 특출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코에서 노린내가 나도록 너희들의 고기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니까 이 20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소 3,000마리 잡아도 한 끼니 먹을까 말까 한데 한 달을 어떻게 먹입니까? 기가 찬 거예요. 모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요 자기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그 호연직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뭐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의 생각보다도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바람이 불더니 메추리 때가 와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쌓였냐면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약 100리, 약 40km입니다. 40km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0km를요 2규빗이면요 1m입니다. 1m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놀라지 않으시죠?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메추라기가 40km를 좀 놀라는 표정 좀 지으세요. 아유 40km를요 1m 메추리가 쌓여서 먹고 남아서 잘라가지고 다 널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였던 톰 라이트라는 분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설교한, 채플에서 설교한
그 설교를 모아서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나의 믿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그의 책에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 제목의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1장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대상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이면 그 믿음이 암만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다루고 3장에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다룹니다. 이 톰 라이트 신약 학자가 얘기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느냐, 이러한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올해는요, 나는 좀 부족해도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크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바라보는 내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믿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좌절하고 속상하고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시고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변화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인생의 변화가 80세에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누가 복된 인생이냐? 작년 맹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슨 말이신지 아십니까? 작년 맹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 결단하시고 변화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5가지가 그 중심 테마였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여러분 좀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얘기 자꾸 해봐야 헐뜯게 되고 서로 고맙다는 이야기 좀 합시다. 사랑하니까.
그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영어는 잘 못해도 우리가 천국 방언은 좀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두 번째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살 걸, 그걸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이 조금만 더 겸손할 걸. 사람들을 왜 내가 이렇게 정죄했나. 네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할 걸. 저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친절하게 살아가면요, 사실 나가서 전도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다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절하게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갈급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 와서 우리 교회에 있으려고 합니다. 좀 더 친절합시다. 다섯 번째가 좀 나쁜 짓 하지 말걸. 25가지를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좀 바뀔 걸.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변화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앞장서서 소수민족 보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민주당 상원이었던 전 원내대표였던 해리 리드라는 사람이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 때문에 큰 구설수에 올렸습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그는 피부가 너무 검지 않아서 니그로 방언, 흑인 영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 클린턴도요, 소수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하는 사람이지만 이 오바마를 향해서 한 말이 뭐냐면, This guy would have been getting us coffee. 이 오바마는 옛날 같으면 우리한테 커피나 배달해야 될 이 아이였다는 거죠. 이런 말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뭐 보호하고 뭐 흑인을 뭐 보호하고 그러한 표현은 하지만 속까지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올해에는요, 하나님, 내가 좀 변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변합시다. 올해는 좀 변합시다. 아멘. 올해는 좀 변합시다. 변하더라도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일을 맡겨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좀 기억하고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바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 바뀌어도 되는 사람들은 바뀌고요, 꼭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 올해 좀 바뀝시다.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뀌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비결,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세가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이제 80이 들어 철이 들어 고백한 말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은 못해요, 뭐 하면 안 해요, 뭐 하면 바빠요, 뭐 하면 난 시키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다 졸지 마시고, 나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 복된 비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장 말씀해 보시면은 8절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손이 짧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쉐퀴나 사상, 내가 내려가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하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잘 보십시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 이 사명 가집시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람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저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목숨 내놓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목숨 내놓고 살리지 않으면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민생활 40년, 우리 교회가 41살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송의 명령입니다. 안일함 가운데 먹고 마심을 위해서 올해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안일한 삶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변화되어서 파송자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터를 줬는지, 지겨운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터가 아니라 내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광야의 배고픔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올해에는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